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입었기에 육체와 상관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고 육체와의 삶을 돌연히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어쩌자고 성경은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육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참 야속도 오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없는 일을 제시하거나 방법이 없는 일을 명령하거나 방법이 없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죠. 근데 오늘의 본문이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또 아침에 눈 떴어.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쾅쾅 울리면서 내가 만약에 저렇게 못 살면 나는 절망인데 살지 못할 육체라는 이것이 나를 감싸고 있고 옷 입고 있으니 내가 벌거벗고 다닐 수 없듯이 육체를 벗고 다닐 수 없는 것처럼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누가 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가능하다. 그럼 육체를 가진 자는 누구를 쫓아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야 한다. 그럼 성령을 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뒤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내주하셔서 나를 컨트롤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완전한 컨트롤 타워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나를 장악하고 내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뜻을 따라 그분에게 운영권을 다 드리고 그분이 나를 운영하게 하시면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럼 육체의 욕심이 뭘까? 육체가 하고 싶은 일이 다 육체의 욕심이요. 다 같이 육체의 욕심은 육신이 하고 싶은 일이 다 육체의 욕심인데 근데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하고 싶은 일을 내 생각 속에서 육체가 따라가면 그런 성령이 하고 싶은 일이 됩니다. 근데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극과 극이야.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니 어느 것이 중요하냐. 자, 우리는 성령의 은사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있어요. 은사가 뭐냐? 성령이 나에게 병 고치고 싶으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던, 병을 쫓아나게 하던 100% 성령의 권한을 가지고 나를 사용할 때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능력받았다는 게 뭐냐? 내 인생의 삶을 성령께 위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왜 왔느냐? 주님 피로값 주고 사서 성령께 위임해 버렸어요. 우리는 성령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너희 모든 생애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써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육신의 때가 있는데, 내가 내 영광을 보려고 그런다. 그러면 극과 극이지. 그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그러고, 나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살고 싶고, 그러면 극과 극인데,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도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쫓아가는 다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원하는 것보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 더 많다. 그럼 어떡하나 나는? 어떡하나?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이냐? 믿음이라고는 실상이 지식에서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지식이 어디서 와야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내 육신의 정욕을 아는 지식, 주님이 나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피로값 주고 사서 성령께 맡겨서 다신에게는 육신이 다시는 내 영혼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관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크게 주여, 내 영혼을 육신이 관리하지 않고 성령이 관리하게 하옵소서. 그럼 내 영혼을 육신이 관리하면 미안해, 나도 지옥 가야 돼. 대책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왜 하나님은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크게 만들들 적게 만들들, 귀하게 만들들 싸게 만들들,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대로,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시게 하는 것이 성령에게 맡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주여, 나를, 내 영혼을 육신에게 맡기지 않고 성령에게 맡기게 하옵소서. 왜 그래야지?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받으려고 그런다 그 말이요. 받으려고. 우리 왜 믿나?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가? 힘들고 어려운가? 내가 해주겠다는데 네가 못하니 너 회개해. 그럼 제사 안 받는 순간 성령이, 피로값 주고 사는 성령이 와서 너를 관리해. 너는 그에게 맡기기만 해. 근데 왜 네가 네 영혼을 네가 맡아서 육신의 정욕으로 소욕으로 지옥 보내니? 이거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옥 가서 힘든 것을 모면하고 평안하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고도적인 진실한 사랑이시다 이 말이고, 알아듣는 사람만 아멘 해봐.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저 사람이 바알세불, 마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그게 원문으로는 똥집 주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더러운 귀신들의 왕이라 그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의 왕. 응? 아니 주님을 더러운 귀신의 왕이라고도 않고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 그때 주님이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냐?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냐 이 말이오. 응? 그러고 어찌해서 자기 나라가 속겠느냐? 사단은 사단끼리 절대 분쟁을 안 해. 왜? 힘을 앞에서 자기 나라를 세워.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저주의 나라, 멸망의 나라, 파멸의 나라, 지옥의 나라. 지옥 가면 그 나라가 서 있는 나라가 그 나라. 마왕 루시퍼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 말이에요. 감히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다. 응? 사단. 응? 그러면 큰 사단이 적은 사단을 쫓아내면 형편이 더 못되겠어요, 좋겠어요? 더 못되지. 응? 또 그 뒤 읽어봐. 내가 말하는데 그 뒤 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내가 너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너희가 나를 바라볼 때 그 정도로 나를 마귀시키 정도로 보냐? 사단의 새끼 정도로 보냐? 예수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바리새인, 하나님을 그렇게 잘한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자기들이 아는 지식대로 말한 거예요. 이게 뭐냐? 육신의 생각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이 일을 달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분쟁하지 마라. 아주 이해만 하라 그 말이요. 그래도 모자랄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디서 감히 귀신이 아무에게나 떠나가? 귀신이 왕의 권세로 귀신 쫓는 거 봤어? 다윗의 왕의 권세로 귀신 쫓는 거 봤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귀신 쫓는 거 봤어? 반드시 이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가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할 때만 가능한데 그것도 성령이 그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오실 때에 성령님도 누구 이름으로 오시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 말. 예수는 자기 자신이 예수의 이름을 이루실 뿐이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귀신을 강력하게 쫓아내는데 이렇게 헛소리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는 그리고 서기관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할 수 있는가 이 말이요. 모독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영원히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성령의 거역죄와 성령의 해방죄를 저질렀는데 그 자체를 본인들이 몰라. 그 자체를. 자,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시느냐? 야, 너희는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봤거든. 그 귀신 쫓아낼 어떤 능력도 이적도 없는 것들이 귀신을 쫓아내니 왜 귀신 쫓아내고 흙 잡는 걸 보면 이 귀신과 한 패거리야. 자, 말해봐.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 흙 뜯어. 그러면 귀신과 한 패거리요? 한 패거리가 아니요. 이것들은 귀신과 한 패거리이기 때문에 귀신 편 든다 이 말이야. 귀신 편.
우리도 절대 어디 가든지 당신의 적은 이익과 적은 당신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악한 영, 마귀, 사단, 귀신 편에 서면 너는 귀신과 똑같이 속한 자가 되고 말기 때문에 너는 절망적인 인간이 되고 만다 이 말이오. 참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육신의 일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육신의 육체의 일이 반드시 무너져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소욕이라는 것은 이만큼 육신의 지식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육신이거든. 육신은 생각의 종이야. 생각의 노예야. 자기 생각이 지식되면 지식화된 사람이 되고 생각이 무지하면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지식화된 사람보다 우리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성령으로 지식화된 사람이 되어야. 근데 전지한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알아. 다 알아. 그런 성령의 지식이 여러분의 이게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지식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식대로 살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그의 강한 영역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유로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인간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 한번 해보자 이 말이요. 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그 귀신 쫓는 일 더하겠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무슨 말인가를 몰라. 무슨 건방지는 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빼서 아주 무지한 것들이지. 그가 육신을 입었기에 누군지를 몰라. 그는 저희 조상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낸 사람이요, 저희 조상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게 한 사람이요, 저희 조상 야곱을 정말로 축복을 빼앗아서 갖게 만든 그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들을 자기 맘대로 쓰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분을 향해서 아니 건방지게 지가 감히 뭐 하늘나라를 주고 말고 해? 참 상당히 참 건방 떠는 거예요. 자, 윤석준 목사가 나이 먹었어요. 예, 몸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빈약하게 사용하지 않고 강하게 쓰셨어요. 그러면 윤석준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당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브레이크고 반대한 사람은 없어요. 예. 담임 목사 윤석준 목사가 내 의지대로 의미대로 교회를 이끌어 왔으면 하나님과 나와 극과 극이 되었을 텐데, 왜? 육신의 생각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많은 영혼을 내게 붙여 맡기거든요? 안 맡기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같이 열매를 보면, 아, 귀신 떠나가는 걸 보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않냐 이 말이요. 주든 쫓아내도 못하면서 왜 시비가 많느냐 그 말이요. 주님이 31절 32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므로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사심 얻지 못한다.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오는 새가 또 와도 제사함 받지 못해. 너희는 지금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시비를 걸고 브레이크를 걸고 마왕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도다 했으니 너는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다시는 제사함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성경에 왜 이렇게 했느냐? 그들이 족하다. 너희는 절대로 성령 해방죄에 걸리지 마라. 성령 거역죄에 걸리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면 무엇으로 살아? 육신으로 살아야지. 답이 그것밖에 더 있어요. 응? 답이 그것밖에 더 있냐? 근데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성경을 잘 알아. 자기들은 정말로 나처럼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귀신을 저들은 쫓지 못하면서도 귀신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마왕, 아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건 이런 모욕적인 은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런 모욕적인 은사를 베푸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님 보고 저 미친놈 아니냐 저거?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저들 기준에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이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자기들의 바리새인의 지식, 서기관의 지식으로 만약에 예수님을 반대편에 서서 육신이 자기 가진 지식대로 그를 평론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지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냐. 나는 그분을 봤는데, 나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일을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그래서 무지가 내 영혼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내 영혼을 지옥 보낼 만한 무지는 내게서 사라져야 돼. 그게 뭐냐? 육체의 일이다 이 말이요.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내 지식이 육체에서 나지 않고 성령에서 나게 하옵소서. 아, 왜 이렇게 소리가 죽어?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큰일 난다니까.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내 지식이 육체에서 나지 않고 성령에서 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둘이 서로 대적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느냐? 한데 대적한다. 우리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대적한다. 이 말은 그냥 등동한 입장에서 대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어떻든 성령은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을, 성령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데, 내게 주는 자유의지의 권리를 가지고 이 의지가 끝없이 성령을 대적한다, 소욕을 거스린다. 이거는 죽을 짓이다. 절대 하지 마라. 성령이 지고 싶어서 집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도를 넘으면 무엇이 되느냐? 거역과 해방죄가 되어서 너는 두 번 다시 기사회생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이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큰일 난다. 근데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감히 건방지게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 역사가 감히 성령을 거스려? 감히 거스려? 우리는 거스리고도 거스리는 거 저것조차 몰라. 그래서 잘 들어. 육신은 얼마나 무식하냐.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전혀 내 안에 계신데도 서로 대화도 안 되고 얘기도 안 되고 서로 상의도 안 되고, 이만큼 육신은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사는 놈이요. 아주 제 영혼 지옥 보내기에 딱 좋은 놈이지. 그래서 반드시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 지배하게 해야 된다.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못하게 하는 요 육신의 소욕 요놈 때문에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에 있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꾸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다. 뭐 율법이 뭐 이렇다 어쩌다. 그리고 자꾸 믿음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자, 성령으로 인도와 받는 사람은, 자,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아주 어린 애들을 가르치는 이 가정교사. 근데 이 가정교사가 누가 가정교사를 하느냐? 우리 집의 종 중에 아주 가장 뛰어나고 지혜 있는 자를 뽑아서 자기 자식을 맡깁니다.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 자기 자식이 자기 아버지 종 밑에 내려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인격을 배웁니다. 다 배운 다음에
벗어나면 그때는 이 자식을 가르치던 이 종은 다시 자식의 종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상속자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너는 율법이 어렸을 때는 이것이 죄야, 이것이 죄야 가르쳐. 이건 죽어, 이건 멸망에 가르칩니다. 다 가르친 다음에 이게 다 죄구나 깨달은 다음에 예수 피를 만나서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난 율법에서 해방됐다 이 말이요. 몽학선생에서 해방됐다 이 말이요. 이제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돼야 돼, 얽매이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율법에 정말로 자유하고 해방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상속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회복하고 상속자의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언제까지 종 밑에서 공부하고 배우겠어? 언제까지? 다 배우면 자 배움이 끝나버렸어. 그럼 아버지 아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아버지 아들로 돌아가는 순간 가르치던 종은 누구 종이 됩니까? 상속자 그 아들의 종이 된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몽학 선생은 그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아 예수는 이런 분이구나, 아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아 정말로 나는 이런 죄를 졌구나, 나는 죄에 결박당했구나, 나는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그럼 막 주여 살려달라고 막 회개합니다. 제사 안 받는 순간 죄에서 자유지 뭐. 이제는 누가 인도하는 자가 되지? 자, 율법의 자 종에게서 배운 자식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아버지가 인도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요. 아,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순간에 성령이 인도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에서 이때는 벗어나게 됐다 이 말이요. 같이 벗어나게 됐다. 같이 벗어나게 됐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못 벗어나고 있나? 성령은 받았다면서 왜 못 벗어나고 있나 하는 것은 첫째는 지식이 없고, 두 번째는 이 지식에 의해 동의하지 않고, 세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럼 밤낮 죄의 종이 돼서 지옥 갈 테요? 아니다 이 말이요. 절대 아니라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리를 윤리적인 소리, 도덕적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니까. 왜 못 알아듣느냐?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왜? 성경을 자기가 읽으면서도 아니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하고 세속적인 설교 자꾸 오고 윤리적인 소리고 도덕적인 설교 오고 이건 복이라고 말하고 그럼 그런가 싶어서 그냥 받아들여. 그게 다 육신이 달콤하니까 원해서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실상 이루어지느냐? 아니거든. 그건 거짓말 설교지. 거짓말. 우린 거짓말, 여기 오신 목사님들 거짓말 그만해야 해요. 교회 가서. 성경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한다 이 말이요. 참을 말한다 이 말이요. 이제 거짓말 그만하라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몽학선생 율법의 종주에서 해방시키러 왔고 성령은 해방된 자를 관리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관리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관리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이요. 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관리 아래 있고 지금 우리는 성령의 관리 아래 있다. 그럼 누가 자유한 자요? 누가 자유한 자요? 다 같이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는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했으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너를 자유케 할 자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에서 해방되길 자는, 육신의 일에서 해방시킬 자는 예수 피와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야. 아멘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서 해방이 돼 있는지 결박당한 채 신앙생활하는지 그 자체를 심각하게 판단하며 알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알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자, 참 무서운 일입니다. 육신의 일은 현저한데 음행과, 여기서 벗어날 자 있는가? 음행과. 노인 어른들이야 뭐 기능이 다 떨어져서 벗어날 수 있지. 벗어날 수 있어. 자동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응? 자, 생각 한번 해봐.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 더러운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 뭐예요? 즉든 크든 모든 귀신 역사, 바로 죄라 이 말입니다. 죄. 벗어날 길이 있는가? 벗어날 길이 있는가? 없어. 이게 육체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런데 육체가 하는 짓을 관리를 안 해. 검토를 안 해. 언제까지 죄에 결박당하고 계겠어요? 죄의 종이 되겠어요. 죄의 노예가 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것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럼 회개하고 성령이 당신 안에 임한 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 말이요.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항상 죄에 걸려 있어서 죄의 종이 되어 있나?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내가 노예가 된 적이 없고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없어? 계속 하면 남의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고 그랬지. 근데 왜 우리 보고 뭐 그냥 뭐 진리로 뭐 자유케 하느냐 이런 소리였냐, 이게 뭔 소리냐 그 말이야. 자, 이 정도로 진리를 몰라볼 정도로 못 알아듣는 이 무지한 사람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아주 백화사전이라니까, 성경을 제일 아는, 우리만큼 아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래도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데 흠이 없는 자가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와 같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피로 해방되니 드디어 죽을 자유도 있고 살 자유도 있다라 이 말이요. 옥에 갈 자유도 있고 매 맞을 자유도 있다라 이 말이요. 여러분, 신령한 믿음의 자유가 이렇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육체의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입니다. 자유. 알아들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매를 맞고 고통 나오고 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언제 사도 바울이 내가 부자여다고 했대요. 나는 양심은 자유하다 이 말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양심은 자유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핍박을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힘들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육체의 푸념이지 진짜 진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자유를 결박하고 다시 부자유를 주려고 하는 마귀 역사인 줄 알면서 우리는 절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이 말이야. 왜 육체의 부자유를 만들어서 영적인 부자유를 끌어내려고 하는 마귀 역사의 수작에 넘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자, 우리 교회도 참 핍박 많이 받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때 우리 동네에 유교 사상이 얼마나 찌들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편이 안 믿고 아내만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핍박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핍박 받으면서 결국은 핍박에 못 이겨서 교회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나와도 그냥 주일날만 가라, 그러니까 집구도 시끄럽지 않으려고 주일날만 가라, 그럼 주일날 오전에 한번 나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결국은 사부작 충청도 말로 사부작 믿음을 까먹어 버리다. 믿음을 까먹어 버리고 결국은 뭐 옛날에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던 그것이 어디 갔는가,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의 핍박이야.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내 신앙생활과 내 안에 있는 죄에서 자유한 영혼은 자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체의 소유에 결박당해 버리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피 흘려 죽어서 죄에서 해방시키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자유에 해방이지. 여러분, 천국 누가 가느냐? 가고 싶어서 자유한 자가 가는 거예요. 부자인 자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자가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유는 예수의 피의 공로요, 성령의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라 이 말. 근데 그런 자유가 내게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아무 의미도 없지. 그러니까 아까도 산부 예배 그러잖아요. 자, 사람이 사랑을 억지로 사랑합니다 하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킬 때 그냥 억지로 지키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유를 얻는 것이요. 그것이 자유한 신앙생활이라고.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아직도 죄에 결박당한 자니 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했으니 마귀에게 속한 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유하게 신앙생활하라 이 말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나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 설교 열심히 들어요. 보세요. 호색과 우상숭배와. 근데 우상숭배 안 걸리는 사람도 또 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읽어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요? 육신이 육신. 이걸 죽여라 그 말이요. 왜? 탐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탐심이 뭐라 했죠? 여기 또 읽어봐. 음란과 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자, 이게 다 똑같은 종류요. 똑같은 종종. 그 여기서 탐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판단 한번 해봐. 탐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이거는 회개로 쏟아내버리고 빈 그릇 때문에 또 귀신이 들어와 역사하고 죄가 들어와 역사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는 이미 역사하지 않도록 오직 우리의 욕심은 있기는 있어야 되되 세상 욕심 말고 하늘나라의 그 위대한 상과 면류관과 영광의 욕심이 있기를 바라며 주님의 십자가의 피부를 알아주는 욕심. 주님이요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1대1의 관계가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는 데는 당신에게 은혜가 안 돼. 당신 직접 관계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야. 다 같이 나와. 직접 관계는 나 때문에 죽었다. 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탐심이 안 걸린 사람 여기 있어요? 그럼 천국 갈 사람 별로 없네. 맞아요. 맞아. 성경대로면 맞아요. 성경대로지 뭐 사실 그대로.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다 천국 갈 것이다. 성경에 어디 써 있어 그런 말이? 응? 어디 써? 반드시 심판 오지. 반드시. 무슨 말이가 이해가 됩니까? 뭘 놓고 심판합니까? 성경 놓고. 응? 이대로 살았느냐? 한 줄 알죠. 한 구절 물을 때 못 살았어요. 아니요. 그럼 살았다고 우겨대면 오늘의 그날 범죄한 죄를 비디오로 들이대버리고. 왜? 비디오는 제일 먼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천지 성취할 때부터 지금까지 만들었어요. 계속하면 지금도 서로 되고 있는 거예요. 뼛속까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절까지 다 찍어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머리털이 빠지고 들어오는 까지 전부 다 셀 수 없이 다 헤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근데 겨우 21세기에서 카메라가 겨우 겉만 비치는 이런 비디오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능력 앞에 미개한 것인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이게 숨길 수 없어. 이런 정말로 신앙생활도 이 술수 부리지 말라고 그래서 20대 다 술수. 신앙생활에 술수 부리지 마. 정직하게 시키는 대로요. 아 그것 지금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냐? 술수 부리지 마. 그렇다면 그런 거야. 같이 하나님은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율법을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하잖아. 너는 다 죽었다. 안 죽이더니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죽여서 은혜가 되게 하잖아. 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잖아. 그래도 그게 공의라 이 말이요. 왜? 내가 죽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으니 죽음은 마찬가지라 이 말이요.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하신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이면. 근데 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무시하고 사랑과 은혜를 들이대가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지옥 보내겠냐? 그건 당신 영혼 정말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반감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파멸을 끌을 수밖에 없는 절망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왜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는가? 자기 이름 불러가서 아무개야 정신 차려라. 시작. 소리가 시작. 더 크게 시작. 정신 차리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에
시종일관 변함이 없다. 시대가 변해도 보완하지 않는다. 어느 구들도 철수하지 않는다. 1.1억이라도 다 이루고야 만다. 근데 구원을 수수부려. 왜 구원과 복을 수수부리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으냐 그 말이요. 왜 수수부리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으냐 그 말이요. 수단 부리지 마.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이요. 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게 다 육신이 하는 짓이고, 여러분 쪽에 없는 것이 없이 다 들었잖아. 그럼 들어있으면 안 되지. 왜 들어있느냐? 성령이 지배하지 못하고 아직도 죄가 나를 장악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악만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 비참한 자, 참혹한 자,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자, 죄값을 지옥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내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통탄하면서 그러나 길이 있다. 누구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분이시다. 인정합니까? 자, 이게 육체가 하는 일이 이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다시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더라. 이게 빚어던 것들이 다 나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럼 이 정도 되면 이런 죄를 드러내는 놈의 내 속에서 이게 마귀의 장난이야.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야. 당하지 마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내서 로마서 6장에 너희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마.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를 불의의 병기로 쓰고자 하는 악한 영들을 때려 부셔버려라 이 말이야. 이겨라 이 말이요. 반드시 너희는 그래서 자유한 자가 되라는 거야. 다 같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유한 자가 죄에 결박당한 자다. 귀신에게 결박당한 자다. 아주 부자유한 자요. 근데 육신은 자유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요. 그럼 이걸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꼭 저렇게 믿어야 되냐? 꼭 저렇게 믿어야 되냐? 그 소리 제일 많이 들은 게 아마 우리 집일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꼭 저렇게 믿어야 되냐? 뭐 저렇게 요란하게 믿냐? 아니 누가 요란하게 믿어? 덜 요란해서 걱정이지. 덜 요란해서 걱정이요. 간절히 비우다니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요란할 정도로 보이면 야, 참 요란하네. 그런데 누가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가? 어떤 감동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가?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고 손해보고 시간 뺏기고 뭐 저런 짓을 하나 모르겠다. 육신이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오. 그러나 영이 볼 때는 내 육신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성령이 인격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복이니, 육신은 오직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의 폭로의 빛을 갚기 위하여, 우리는 참으로 그날을 영광으로 얻기 위하여, 구원하신 주님께 평생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육신임을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근데 말은 인정하는데 그렇게 살아라면 안 산다니까.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오. 응? 왜 누가 반대하느냐? 내 육신이 반대하거든. 반대를 딱 하고 나서거든. 응? 그런데 반대하는지 안 하는지 자체를 모르잖아. 자, 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공짜로 받습니다. 예수 피의 공로 공짜요, 돈 줘요? 공짜요. 세상에 죽을 죄를 내놓으라고 애걸복걸하는 분이 어디 있어? 내가 짊어지고 죽을게. 그걸 한마디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초동성이 회개하라. 왜? 네가 나 죽을 미천 좀 내놔라. 네 죽을 미천 내놓고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마치 너 죽어 지옥 갈 미천 빨리 내놔. 회개해. 그것이 예수님이 죽을 미천이요. 알아들었어요? 그것이 내가 살 미천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요구가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요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로 주신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을 육신으로 돌아가서 뺏기겠습니까?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는 육신의 노예, 육신의 종, 저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고, 회개치 못해서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도 보고도 못 가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합시다. 반드시 회개해서 버리장머리를 고쳐라. 내가 못 고친다. 누가 고쳐주느냐? 성령이 고쳐준다, 이 말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읽어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렇게 사랑부터 절제까지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 열매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 아멘 합시다. 내 속에서 성령에서 나타나는 인격은 사랑밖에 없어. 사랑. 읽어. 또 사랑. 사랑과 희락과 자, 기쁨밖에 없어. 또 그다음 화평과 오래 참음과 하나님과 화평, 인간과 화평. 누가 뭐라 해도 참어. 언제까지 참느냐? 주님 오시면 끝이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끝이야. 다시 말해서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내 속에서 앙달을 낼지라도 나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이 이겨버려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 말이요. 왜? 지옥 보내는 원수에게 나를 내줄 수는 없잖아. 내 영혼을 내줄 수는 없지 않냐, 이 말이요. 자, 이해가 되시는 분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의 육체는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그런 욕심이 많잖아요. 어려서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넘어서면서 청년이 됐을 때는 굉장한 성욕이 강하지요. 조금 더 크면 이제 돈 욕심이 강하지요. 좀 나이 먹으면 명예욕이 강하지요. 이 세 가지를 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일생에 가면서 세 번의 욕심이 있다, 이 말이요. 성적인 욕심, 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이것이 반드시 되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사라져버리는 능력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자,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야 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야 돼? 그럼 여러분은 지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았다면 우리는 벗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육체의 일은 현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것들이 다 육신이 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인데 빨리 벗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이 말이요. 생명의 법으로 살아라, 이 말이요. 그 법이 성경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살다가 최후의 서글픈 것이 뭐냐?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왜 내가 지옥에 와 있노? 참 서글픈 일이요 진짜. 정말로 다시 어떻게 불능이잖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간절히 비옵나니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유혹에 속지 마. 육신을 속여서 내 영혼을 사냥하려는 원수에게 당하지 마. 육신의 소욕에게 당하지 마. 육신의 일에게 당하지 마. 육신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보면요, 많은 시간에 아픈 기간이 있어요. 그건 기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참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시간이 좋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간에 철저하게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내가 고통스럽고 아플 때 회개가 안 나오는 사람은 없어. 예수 믿는다면. 알아들었어요? 감기 들고 몸살일 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할 때 회개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 그건 뭐냐? 내 영적으로 살고 싶은 본능입니다. 여러분이요, 언제나 영적으로 살고 싶은 본능이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할지라도 항상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본능이 뭐냐? 성령의 본능이요, 진리의 본능이요, 예수 피의 본능이요, 하나님 말씀의 본능이요, 예수 이름의 본능이라 이 말입니다. 어찌 그런 본능이 내게서는 없을까?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왜 나는 담대히 손을 들지 못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육체의 일로 살았던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처럼 아는 지식은 있으나 행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다 나의 죄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항상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버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장악당하여 감히 육신이 내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고 성령이 관리하고, 내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관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는 육신의 이 일이 현저한 이런 일들이라 내게 오늘 뚝 부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일로 현저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